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러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알려드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일정 부분을 강의 시간에서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노트를 따로 드리든 아니면 저번에처럼 그 칠판에다가 보여드리든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진도가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 칠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조금 해놨는데요. 오늘 그 이방인의 때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카피를 해드리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바빌론의 BC 586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나오죠. 열왕기하 거기에 나오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이때가 BC 586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왕국이 중단이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늘 왕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신정 통치 왕국,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을 간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 킹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그 왕국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왕국이 저때 중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때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또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좌, 여러분 다윗의 왕좌는요, 다윗의 통치권을 말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 그 보좌는 다윗의 왕좌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좌는 이 땅에서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의 왕좌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앉아서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기간이 왕국 기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어떻죠? 2024년. 지금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보좌에 다윗 계열의 왕이 앉아서 다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을 지배하는 기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도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이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같은 시기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지금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사진 보셨죠? 거기 보시면 그 황금색 돔, 이 성전같이 생긴 게 떡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24년 현재 예루살렘에. 그거 이스라엘 성전 아닙니다. 그거 이슬람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이슬람교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방인의 때죠.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기에 1세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자,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교회는 교회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를 또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다시 봐주세요. 여기 호세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여러분, 호세아서가 언제 기록됐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후잖아요. 그 무렵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잠깐만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원래 보여드리려고 해놨었던 드릴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프리엑슬릭이 바빌론 포로로 되기 이전, 엑사일이 포로기니까 포로 되기 이전 예언자들입니다. 남한국 유다, 이거를 이렇게 바이블 날리지 카멘터리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거기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간편하고 좋아서 자주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다니엘, 호세아, 요바, 저도 이거 외워놓으면 좋은데 못 외우겠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호세아, 여기 보이세요? 호세아가 활약했던 기간이 이때네요. BC 793년부터 이만큼 했네요. 요 기간이에요. 저 기간이니까 호세아가 활약한 기간 동안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하네요. 북왕국을 주로 북왕국을 향해서 대언을 했던 선지자네요. 이 호세아가 북왕국이 망하기 전까지 대언을 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북왕국이 거의 망하기 전 요 793년 때니까 어떻게 되냐, 이미 다윗도 죽고 사울왕도 죽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다시 여기를 보세요. 그 시기에 지금 여기 그 시기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칠판이 여기 있죠. 그 기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희생물은 700몇 년대 이후에 여전히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희생물은 계속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지 않게 될 그 기간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저 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이 돌아온다는 게 리턴이잖아요. 지금 뭡니까? repent. 회개하라. 하늘왕국에 가까이 할 때 그 돌아와. 저겁니다.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지금 이 시기는 이미 다윗이 죽은 다음인데 다윗을 찾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구약 성도인 다윗이 부활할 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저거는 즉 다윗의 계열인 메시아를 찾는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주목하실 거는
호세아 저게 호세아서가 지금 기록된 저 시기에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도 없고 희생물도 못 드리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때를 suffering 겪으면서 고난을 겪다가 언젠가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게 마태복음 3장,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돌아왔으면, 특히 그 지도자들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왕국이 세워지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즉 메시아를 찾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 신학자가 신명기 17장 15절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었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던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국 신청 통치국가가 다시 세워질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왕으로 세울지니,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자, 즉 메시아, 즉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택하실 자, 헤롯 말고, 헤롯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저거를 영어로 그냥 throne이 왕좌니까 enthrone 하면은 왕으로 세우다, 그런 식으로 왕좌에 앉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enthroning, 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했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거부하지 않고 enthroning, 이게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저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면 1세기에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죠.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국인인 헤롯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네, 이것도 같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아까 호세아서에서 통치자도 없고, 그러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조상이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 왕 다윗을 찾고 저게 회개하는 거 봤는데, 그때에 어떻게 된다? 이 왕국이, 하늘 왕국이, 천국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신정 통치 왕국이 회복될 것임을 여기 호세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온다, 그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에 돌아온다는 것도 회개거든요. return 기억하십니까? 회개가 막 눈물 흘리는 거는 나중에 열매에 해당되는 거지, 본질은 생각이 바뀌고, 첫 번째 뜻이었죠. 두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to get right with God,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 이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죠.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을 어떻게 찾고 받아들이고, enthroning,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는 날,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왔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 그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신정 통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왕국은 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그 나라가 킹덤이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왕국은 임하고 그때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라고 이제
이해가시죠, 이 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우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앤드류 우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period of time when the nation was functioning without a David king reigning on David's throne. 어떤 기간이냐면 the period of time 어떤 기간이냐 이방인의 때가 어떤 기간이냐면은 the nation이 이스라엘 말하죠. 이스라엘이 functioning 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펑셔닝을 하긴 하는데 without a David king 다윗 계열의 왕이 reigning on David's throne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지 않은 채 작동하는 그 기간 그게 이방인의 때다. During this period 이 이방인의 때 동안 남왕국 유다죠. would be trampled down 발로 짓밟혀질 것이다. 누구에게? by various Gentile powers. 이방 세력들에게. 어떤 세력? 605년부터 539년 BC까지는 바빌론에게 짓밟혔고요. 539년부터 331년 BC까지는 메데 페르시안 제국에게 짓밟혔고요. 그리스 331년부터 633년까지는 그리스에게 짓밟혔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그리스 요 기간 동안이 그리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에게 로부터 갈라져 나온 네 왕국에 짓밟혔다는 걸 설명드린 바 있었고요. 이때 이제 마카비 왕조의 반란 등등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수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런 걸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63년 BC부터 AD 70년까지는 로마에게 짓밟혔습니다. 근데 왜 70년이라고 해놨을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저 성전은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막 성전 지으라고 독려하고 해가지고 세워졌던 그 성전을 이제 나중에 헤롯 왕이 이렇게 더 멋지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다니까. 그 건축물인 그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뿐 아니라 as well as the future revived Roman Empire of the Antichrist. 나중에요. 지금 2024년도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imminent 곧 임박한데 적그리스도의 로마 제국이 다시 revived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로만 스테이지 2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와 왕국이 서로 이렇게 배타적이구나. 왕국이 생기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4년은 이방인의 때인가 왕국의 때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왕국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국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은 예수님 오셔야 세워지죠. 그럼 벌써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라 이런 말을 쓰면 뭡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기에도 스피리추얼 킹덤, 영적인 왕국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저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음 부분은요. 제가 일단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정통치왕국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제가 하늘 왕국이에요. 같은 겁니다. 예전엔 저도 다른 걸로 믿었었는데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통치왕국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왕국. 그래서 모세가 그 대리 통치자였고 여호수아 사사들로 이어져서 사울, 다윗, 솔로몬, 남왕국 왕들까지 해서 시드기야 때
바빌론 포로로 끝나죠. 요까지가 이 지상에 신정 통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존재했던 기간이에요. 근데 저때 다윗의 왕자의 다스리는 왕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 시기 계속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도 없었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왕으로 세우면 enthroning 하면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림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 안에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실질적으로 material, physically 오셔서 왕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신정통치왕국이 천년왕국이고요. 저게 하늘왕국이고요. 저게 하나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없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왕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왕국입니까? 장로교가 왕국입니까? 침례교가 왕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이 왕국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왕국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왕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고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enthroning 해야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니까 지금은 왕국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 정말 콘스탄틴 황제와 유세비우스와 그 뒤를 이은 어거스틴의 이 끔찍한 오류로 인해서 교회가 왕국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 대표적인 순주교 국가 아닙니까? 스페인이 이제 그 어디죠? 저기 콜럼버스 통해가지고 남미에다가 남미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인디안이라든지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막 해가지고 몹쓸짓을 해가지고 거기를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 깃발을 딱 꽂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천주교회 신부들을 싹 보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천주교회가 생겨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보다는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교회가 생겨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지금 저기 남미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막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었던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그 원주민들의 자유와 그들의 의사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들까지 나오고 온갖 수만 가지 악행이 펼쳐지게 되는 저 밑에 사상적인 근거가 교회가 왕국이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면도 있어 보이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정말 수억 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인구 숫자 모르겠지만 수천만 수억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그 가르침이 바로 교회가 왕국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칠판 다시 보시면 초림에서 왕국이 세워졌으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왕국이 세워졌으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enthroning him on the David's throne 다윗의 그 왕자에 예수님을 세웠더라면 그
그들이 repent,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수제사장들, 그 그룹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이방인의 때가 끝났죠. 왕국이 세워졌겠죠.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비롯해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데요. 메시아는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는 죽었어야 됩니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받아들였는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왕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아주 짧아져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 당시에 태어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나파이드 오퍼였어요. 보나파이드 오퍼. 보나파이드가 오퍼가 뭐냐면은 진짜 제뉴인 오퍼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진짜 회개를 해버렸으면 진짜 왕국을 세우셨을 거는 거죠. 이게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잖아. 그리고 미래를 막 다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으로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일 걸 알았겠지. 그리고 혹시나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일부러 못 받아들이게 했겠지. 왜?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장로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장로교인들이라기보다 장로교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일을 할 때 그게 사실은 진짜로 회개할까봐 걱정이 되었을 만큼의 회개 안 할 줄 알고 회개하라라는 말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미래를 정해놓으셨으니까 예정만.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오퍼는요 보나파이드 오퍼였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지고 회개하라 안 했죠. 이스라엘 성전 니느웨가 곧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을 때 진짜로 그들이 사실은 그 안에는 숨어 있었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니느웨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진짜로 회개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취소하셨죠. 예언이 성취가 안 됐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컨디셔널 프로페시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한번 무너진다라고 무조건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조건이 있으니까. 회개하면 안 무너지고 회개 안 하면 무너진다. 이 예언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다. 회개 안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안 세워지고 너희는 이방인들의 때를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엄청 뒷밟힐 것이고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비롯한 이 모든 예언이 같이 제시가 되었던 거라는 뜻입니다. 보나파이드 오퍼였어요. 그래서 초림에서 왕국이 세워졌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겠죠. 하지만 거부됐죠. 거부로 인해서 왕국은 연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interregnum. 왕국과 왕국의 사이. 왕의 부재 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부재하는 기간은 엄밀히 없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재 기간이란 이 땅에 부재하시는 기간 맞잖아요. 지금 다윗의 왕좌에 안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제레미야 왕국에서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 해가지고요. 여기네요.
여기부터 제가 지금 카피를 붙여 넣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요. 다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다 하길 시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다 꼭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왕국이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왕국이 천국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게 1번 견해가 틀렸다고 믿습니다. 틀렸다고 믿고요. 자, 이 부분을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이 부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드리긴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이런 마음을 택하겠습니다. 여기도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학자 얘기하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와, 저 목사님이 왕국이 천국이 아니래네,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니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서충원이라는 별것 아닌 이상한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일반적인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반대, 다만 한국 교계에 조금 덜 소개되었을 뿐이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다 지금 카피하고 계시죠? 여기도 읽어보세요. 왕국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는지 여기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 요것도 같이 보세요. 이렇게 같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왜 왕국이 천국이 아닌가? 좀 이따가, 자, 왕국이 천국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유명하죠. 주재권 구원이라고 부르나요? 영어로는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게 그 일반 장로교회 언약신학 Reformed Theology 그 개혁신학과 일치해요. 저는 저 메가더 목사가 진짜 세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세대주의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참 묘한 분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어디를 제가 꼭 읽어보세요. 두 개가 달라요. 왕국복음이랑 은혜복음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어디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냐면, 한 구절만 일단 보여드리면은 여기죠. 마태복음. 나중에 이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그 복음이 일반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래요. 여러분, 저희가 이방인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을 왔잖아요.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 선교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가요? 그렇잖아요. 어겼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심지어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자들인데 유대인 피가 좀 섞인 그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꼭 읽어보시고 여기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이면요,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쁜 소식, 즉 복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떤 소식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면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전 학자들과 현대 학자들이 예전 성경 교사들과 현대 성경 교사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요 한 가지 뜻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킹덤 해가지고 쫙 찾아서 킹덤 성경에는 내장 사전이 있다고 하면서 킹덤에 관련된 구절을 쫙 찾아보는 거죠. 또 무슨 구원 해가지고 쫙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나 쫙 콘코던스 작업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던 세대주의 신학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네, 구원에도 여러 종류 구원이 있고 복음에도 여러 종류 구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세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 공격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이 세대적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어학자들이 랭귀스트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요, 이 단순한데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한 단어에는 여러 종류의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 해도 연예인도 스타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스타고 여러 가지 스타가 있는 것처럼, 트렁크 해도 저기 남자 팬티인지 차에 있는 트렁크인지 나무 기둥도 트렁크거든요. 코끼리 코도 트렁크예요. 어떤 트렁크인지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요 semantic ranges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뜻이 있다는 것처럼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찰스 라일리 같은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이것도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챗 GPT에다가 딱 보여주시면은 걔가 한글로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 보세요. 침례자와 예수님 12제자들이 처음 거리로 전도해 나갔을 때 모두여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 내용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도 드렸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고, 섞으면 안 된다. 왕국복음과 한마디로 왕국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섞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 명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이들이 말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조지 젤러라는 분도 되게 유명하죠. 우리 동네 심리교회 안에서 유명해요. 저분이 세대주의자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 킹덤 성경을 읽는 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이제 실제로 꽤 인정받는 학자이신 것 같던데, 세대주의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들 다 했습니다. 섞으면 안 된다. 언약 신학자들도 그렇고 메가드도 많이 섞어버렸다. 왕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린데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 Lordship Salvation 같은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읽어보십시오. 1세기 유대인에게 왕국이 세워진다 할 때 그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견해가요, 왕국이 천국이다 했어요. 왕국에 대한 견해. 첫 번째가 왕국이 천국이다였고, 그러면은 왕국이 천국이 아니면 뭐죠? 왕국이 천국이 아니면은 뭡니까? 왕국이 천국이다. 두 번째 견해는 왕국이 신정 통치 왕국이다. 입니다. 회개하라. 견해 2.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할 때 그 왕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아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린 신정 통치 왕국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나? 첫 번째는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아무도 안 물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가십니까?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사람들이 하늘 왕국이 뭐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당연히 알 걸로 예상하고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시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심리 받으니까 심리 받고 막 이런 거 한 겁니다. 아무도 안 물었어요. 왜 아무도 안 물었나? 구약부터 계속 제시대 왕국이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 여러분 아마 이승선 목사님 갈보리에 계신 분들은, 이승선 목사님이 지금 우리 그 갈보리에 계신 분들 아니더라도 다니엘 계시록 그 강의 하시니까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동상 다들 배우시고 기억하십니까? 그 동상이 이방인들의 때를 가리키는 동상이잖아요. 왜냐면 거기 있는 머리인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때, 이방인의 때, 그때는 왕국이 없을 거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이방인들의 때죠. 이방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여기 있네. 그래서 하늘 왕국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 왕국이라도 부른 겁니다. 예전 세대주의자들은 저거를 저 단어로 구분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같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마치 영적인 왕국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합치는 것처럼 여기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안 그러냐면, 왜냐면 그 단어로 인해서 그 단어를 합쳐버리면은 개념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왕국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semantic ranges, 여러 가지 그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라는 이 문자적 해석 원칙을 잘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왕국은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 존재했던 그 신정 통치 왕국.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다스리셨던 그 신정 통치 왕국, 그게 지금 끝났는데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 즉 이방인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 왕국 혹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실 거야 라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다니엘서뿐 아니라 구약성경 대언서에 그냥 질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은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들의 소망.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왕국.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강한 로마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이나 아니면 유럽 제국이나 미국 제국에 의해서도 멸망되지 않을 그 왕국.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왕국은, The Kingdom. 다른 백성, 유대인 백성 말고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배우셨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바빌론, 아시리아,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그 왕국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다 이 왕국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카피하시든 적으셔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왕국이니까 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하니라 그 왕국은 천국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신정통치 왕국, 그건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자, 지금 제가 붙여넣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왕국이 바로 저 다니엘서 2장 44절의 왕국이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왕국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뭐냐고 안 물은 거예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아는 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it is left undefined. 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어. 하늘 왕국이 뭐냐면 하면서 define, 정의하지 않았어요. left undefined. 내버려뒀어요. 왜? 다 아니까. 예수님,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도 설명 안 하고 예수님도 설명 안 하고 왜? 다 아니까. 이 12명의 제자들로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왕국의 자손, 유대인 자손에게만 가서 전하라고 했다 할 때 그 왕국. 그래서 이 12명도 나가서 설명 안 했어요. 나중에 70명의 제자들도 나가거든요. 전하러. 저게 누가복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저 노트에 다 있어요. 일일이 하나씩 꼭 읽어보시고 꼭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은요, 묻지 않습니다. 그 뜻은 it was understood by how the concept had already been developed in the Old Testament. 저 왕국이라는 저 컨셉은요, 저 개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나오고 했던, 그렇게 해서 이미 디벨롭된 개념이었었던 거죠. 제가 여기 숫자만 적어놓은 건요, 앤드류 우즈, 여러분 어딥니까?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 앤드류 우즈가 누군지, 지금 어떤 책을 말하는지, 그 책의 이 페이지에 적혀 있다는 뜻이고, 제가 이렇게 따옴표 있죠? 따옴표로 써 있는 거는요, 제가 그대로 카피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직접 운영했던,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제 말로 바꿨다는 뜻이 아니고 저 학자가, 저 주석가가 적어놓은 그대로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고 나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이것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를 해서 노트처럼 보여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방금 붙여넣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을 spiritualize, 영해한다고 하죠. 영해. 나는 지금 왕국에 들어와 있어.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지. 당신은 미국에 들어와 있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야, 영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야. 이게 spiritualize입니다. 혹은 알레고라이즈라고도 부릅니다. 저거 이제 풍유적이라고도 하고, 알레고리, 저것도 나중에 사진 찾아보세요. 알레고라이즈 해서 territorial Old Testament development. 저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이 territory,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라는 뜻을 저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세워질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 왕국이 땅에 세워진다는 개념이 develop, 구약 성경에 충분히 제시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아닌 즉 여기서 제가 해놨네. 이렇게 꺾은세로 해놓는군요. 어떤 학자가 써놓은 게 아니고 제가 서충원이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다고 추가로 보태놓은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꺾은세를 써놨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저건 제가 한 거예요. 저 학자가 쓴 말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이게 아니고 즉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된 영토, 땅덩어리를 포함하는 개념의 왕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왕국으로 혹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저렇게 저 앤드류즈가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Yet 그러나 such an approach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있느니 할 때 그 왕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영해해버리는 그런 어프로치, 그런 접근법은 is to disrespect how language functions. 이건 정말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 무시하는 거다. 왜냐면 이런 말도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참 제가 마이클 코코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해놨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Nature of communication. 사람이 communication 아시죠? 사람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그 nature, 사람의 그 의사소통은 is such that once authors define a term, 그 저자가 한 단어가 무슨 뜻이다라고 한번 define, 정의를 내리고 나면 they are obligated to use that term the same way. 한번 이 뜻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뜻으로만 그 단어를 쓰는 게 원칙이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놨습니다. 하도 이상하게 영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They're obligated. 정상적인 저자는 반드시 쓴다. use, 쓴다. That term, 그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나 구원이라는 단어나 왕국이라는 단어를 그 뜻으로 쓴다. Until they notify the readers otherwise. 요 단어는 이제부터는 이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그 유대인 왕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라고 그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나면은 그 바뀐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이전에 사용되었던 그 뜻을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놨다.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왕국이라는 거에서 너무 많이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나 절대로 거의 나중에 이제 왕국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에서 왕국이 하면 무조건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그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렇게 이제부터는 바꿔서도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없는 한 구약에 충분히 디벨롭된 그 의미로서의 왕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이 저자를 리스펙트하는 거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후 두 번째는 요거예요. 여기 이미 해놨나? 이방이 아무도 안 물었다가 첫 번째고,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에서 왕국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5절 봤죠? 마태복음 15장 24절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이런 말을 했었죠. 예수님이 그 수로 보니게 사이로페니시안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었죠. 아들이었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가나안 여자가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병은 안 고쳐줘. 그 뜻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졌으니까 이 말한 겁니다. 예? 이해 가시죠?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셨을까? 이거를요, 그래서 세대주의자가 아니면 이 단어가, 이 왕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면 지금 이 왕국을 거부하기 전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모르고 이거를 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로 섞어버리는 언약 신학자들이나 Reformed Theologians, 개혁 신학자들이나 즉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장로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생각으로는 저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지상 사명 아닙니까?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왜 이런 말을 해냐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은 저게 구원을 받도록 선택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말이 왜 나오냐?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왕국을 세우러 일단 먼저 유대인에게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이렇게 제가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위에 안 했죠? 이것도 꼭 읽어보십시오. 이 교회 시대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붙여놓기로만 보여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요약하고 다시 수정하고 했던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다시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챗GPT 아니면 DeepL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한글로 잘 정리해 놓으시고 성경 구절도 꼭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1세기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기회였던 거예요. 저때 받아들였으면 왕국이 임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의 의견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거 다 제가 했던 말인 것 같고요. 이 핑크는요, A.W.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 A.W. 핑크가 쓴 여러 책들이 우리나라 서점에 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중에 세대주의를 버리고 언약신학자로 돌아선 그런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쓴 이전 책에는 굉장히 정확한 세대주의적인 내용을 저 사람이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 이런 책들도 이것도 다 챗GPT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같은 말을 지금 더 효과적이고 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도요, DeepL 꼭 돌리십시오. 이슈가 지금 individual regeneration, 한 개인이 어떻게 거듭나는가가 이슈가 아니다. 언제?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슈가 national deliverance다. national deliverance.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From Gentile bondage. 로마의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상태로부터 내셔널리,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이슈다. 그 얘기를 지금 한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제가 최대한, 이것도,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다음번에 하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이 왜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왕국이 몇 개인가 하는 거. 왕국이 몇 개냐면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2개라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라일리는 4개로 보고요. 프루텐바움이라는 신학자는 5개로 봐요. 저는 이 프루텐바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다 열거하게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왕국은 오각형인가요? 오각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왕국이라는 단어가 5가지 시멘틱 레인지가 있다. 왕국이라고 할 때 이런 왕국이 있고 저런 왕국이 있고 5가지 뜻이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지금 1번 왕국을 말하는지 3번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라일리는 4개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여러분이 미리 보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일리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첫 번째, 보편적 왕국이 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대주의 신학자도 저걸 부인하지 않고 언약 신학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거는요,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145편 13절. 이런 의미에서의 왕국이에요. 여기 보십니까?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라고 할 때 저 왕국, 저거를요 라일리는 유니버설 킹덤이라고 불렀어요. 보편적 킹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2024년 교회 시대에도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의미에서의 왕국이에요. 저 의미에서의 왕국은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 제가 하나 지금 보여드렸죠. 현재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왕국이죠. 저 의미로는요 왕국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의 의미에서는 왕국이 지금 끊어진 상태인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시겠죠? 요 구절도 찾아보시고 이글도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He exercises jurisdic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지금 온 세계 기독교 국가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마스에도 He exercises jurisdiction over the nations of the world, appointing rulers with choosing and judging the world. 하나님이 저 내용들 제가 지금 저걸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것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왕국은 이런 의미의 왕국도 있어.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거 안 믿거든요. 그들은 1번은 믿는데 2번은 안 믿죠. 그래서 라일리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보편적 왕국이 있고 다윗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국의 개수가 늘어나요. 미스터리 포럼 오브 킹덤이 있다. 저걸 그래서 기독교계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되게 스트로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피리추얼 킹덤. 영적인 왕국. 지금도 영적인 왕국이 있어.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왕국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저거는요 꼭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런 의미에서 스피리추얼 킹덤이 있다고 저도 믿었었는데요. 지금도 저렇게 주장하시는 세대주의자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믿어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이유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까 아놀드 프룩텐바움은 이스라엘 날레지라는 책이 있는데 저 되게 중요한 책인데 거기에서 왕국을 5개로 나눠요. 그 라이리는 4개로 나누고 프룩텐바움은 5개로 나누는데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 사람이 말한 이터널 킹덤, 영원한 왕국이 같아요. 요거랑 보편적 왕국. 요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거는 항상 있어 왔다. 근데 이제 라이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 이렇게 표현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죠. 티오크레틱 킹덤, 신정 통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1번, 2번과 이 1번, 2번은 같아요. 거의. 이 스피리추얼 킹덤도 같아요. 요게 이 사람이 말하는 3번이 이 사람이 말하는 4번이에요. 그리고 미스터리 킹덤 이것도 이 사람이 말하는 5번이 이 사람이 말하는 3번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티오크레틱 킹덤과 메시아닉 밀레니얼 킹덤을 나눴다는 거죠. 이 티오크레틱 킹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말했고 이거는 미래에 세워질 둘 다 신정 통치 왕국인데 과거와 미래를 굳이 2개로 나눴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의 이것이 참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라이리를 보면서 이거는 사실상 라이리와 프룩텐바움은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터 럭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5개로 4개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써놓은 주석서들을 보면은 피터 럭만도 라이리도 프룩텐바움도 다 거의 3명 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셔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제가 더 이 왕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본 결과 이거를 5개나 4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2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다 같아요. 이 4사람 알번 맥클레인,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스탠리 투세인트, 앤드류 우즈 이 사람들은 2개로 나눠요. 이 2개는 이거랑 이거로 나눠요. 성경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 이게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2개로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열심히 엄청 제대로 열심히 잘 해놓은 책이 아까 그 앤드류 우즈의 The Coming Kingdom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미리 여기 이렇게 이런 영어들도 챗GPT나 DeepL 같은 거 돌리셔가지고 미리 공부하시도록 오늘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왕국이 초기 세대주의자인 러크만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거의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 2개가 더 맞는 이 2개의 방식이 더 합당한 것 같아라고 생각이 현재는 바뀐 상태입니다. 왜 바뀌었냐? 이 사람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이 사람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이 사람 책도 열심히 읽어본 결과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읽어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4개 정도나 5개로 보는 것도 큰 무리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제 수업이니까 제 수업에 시험을 칠 때는 2개가 맞다라고 답을 쓰셔야 제가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성적 받기 위해서 제 믿음과 다르게 2개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2개인지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왕국과 관련된 과목을 따로 개설할까 하다가 이 마태복음으로 왔으니까 마태복음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과 함께 산상수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 진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미리 나눠드린 이 자료들을 꼭 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